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6개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첫 번째인 살인과 두 번째인 간음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의 재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너희가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과 간음의 그 계명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우리의 행함도 달라지게 되면서 마음과 행함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31절과 32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31절 32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묵상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고 표면적인 내용들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이혼을 한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부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요? 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이혼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혼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 본문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별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혼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본문에서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본문을 설교의 주제로 잘 다루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이런 본문을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봐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잘 잡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겠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지키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킬 수 없어. 이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야. 뭔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율법과 계명을 대할 때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마음의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은 잠깐 보게 되면은 너무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섬세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계명을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계명을 보기 때문에 이건 지키기 힘든데, 시대에 맞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계명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과정과 스텝을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배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섬세하게 우리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그 율법에 대할 때에 작동이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잘못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삶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성이 그 율법을 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성경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세상은 꼭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남자랑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랑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럽 같은 데에는 남자든 여자든 사람과 강아지가 결혼합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강아지를 배우자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시나요? 근데 결혼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어떠한 가르침과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혼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하여서 결혼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같은 경우도 좀 번역을 달리 해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내가 이제는 뭐예요? 남자가 아내를 남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을 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나도 성경적으로 아내를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도 남자가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경 번역도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룰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결혼의 개념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하는 결혼의 정의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한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덧붙이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냐면은 결혼을 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 대원칙은 뭐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혼에 대한 중요한 대원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서진 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행한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혼 사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의 대원칙은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자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외 조항이 뭡니까?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혼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의 큰 원칙 하나를 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결혼하였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대원칙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원칙, 예외적인 조항으로서의 이혼의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이 발견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또 고린도서 7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혼하도록 허락을 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뭐예요? 예외 조항으로서의 소원칙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혼의 계명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원칙인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커다란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딱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또는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한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너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그 대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시면서 예외 조항으로서의 소원칙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나의 삶들 속에서 경우에 따라 많은 경우가 그걸 적용하기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서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기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주신 계명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돼요. 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자 올바로 따르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그 거룩함과 성숙함에 가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 본래와 목적과 의미는 잘 몰라요. 그냥 그 계명에서 있는 것처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거야.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뭐예요? 그 이혼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결혼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에 도달하도록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건데, 결혼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결혼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부부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했다,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만 포커스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명을 지킬 때에 이혼하지 마라, 이혼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본래의 목적은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만 주목하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상황과 이런 것과 이런 고려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왜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죄성에서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왜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왜곡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외식적으로 지키는 왜곡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한 계명을 다시 재정의를 내리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전제를 주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소원칙, 예외적인 조항을 두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적인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존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자립을 하게 된 기간은 인류 역사의 전체 속에서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년 동안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더 남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 3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여자의 존재는 남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여자는 남편이 있거나 아들이 없다면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도 없다?
그럼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한 필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잘 상의해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표현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버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여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없다면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남편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되면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하나님께서 덧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혼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덧붙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용하게 됩니다. 오용하게. 어떻게 오용되냐면은 아까도 읽은 본문인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는 사유가 뭐였죠? 여자가 뭐 한 경우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지도자, 주 남자들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아내인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지 못한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 돌 씹었어, 이빨이 상했어, 너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야, 너 그러니까 너는 이혼이야, 이혼감이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어떻게 해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고 또 여자가 예쁘게 단장하여서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쁘게 단장하지 않고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내로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일부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얼굴이 찌그러지시는 분들 얼굴이 막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여자가 뭐한 일을 행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 버리게 되는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기 싫어요. 아내가 그냥 싫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 버리면 이 남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라고 하는 그 특별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보기 싫어요. 그냥 아내랑 살기 싫어요. 그냥 그것을 이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예외 조항을 사용하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어떻게 해요? 유대 사회에서 많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인 거예요. 24장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리세요? 그 수치스러운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예요. 음행한 연고.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민수기 24장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은 그 외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다른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내리시면서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혼에 대한 율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것들과 시대적인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는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알아요. 근데 그 자세히 아는 거를 우리의 죄성은 또 있는 그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본래의 결혼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그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인 조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율법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 내 안에서 그 율법을 대할 때에 그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대하면서 그 본래적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 죄성이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에 막 왜곡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개인들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의 딜레마와 신앙 훈련을 시킬 때의 그런 딜레마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약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막 있는 그대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약간 왜 이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스트러글하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아니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런 예외 조항도 있고 저런 예외 조항도 있으면서 성경이 되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은 다 잘라먹고 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단순 논리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목사님께 제가 막 문의를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치 그런 거죠. 네덜란드에 가면 그 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막는 댐이 네덜란드 가보셨나요? 김태훈 집사님 그런 게 있나요? 제 댐이? 네, 네덜란드에 살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런데 동화 중에 그런 돈 있잖아요. 그 댐이 있는데 요만한 구멍에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소년이 가가지고 그것을 막다가 점점 커지고 막다가 커지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 댐이 무너지는 거를 막으려고 막 애쓰다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화는 아니래요. 실화는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댐이 무너지는 거는 요만한 구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구멍이 생겼을 때 그것을 틀어막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구멍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그 댐이 무너지게 되고 바닷물이 그 마을을 덮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요만한 예외 조항의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커지고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죄의 물결에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시당초 어떻게 해요? 요만한 구멍의 예외 조항도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틀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쩌면 그 율법주의적으로 이런 거 다 성도들한테 설명하면은 그걸 잘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마치 댐에 요만한 구멍이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구멍이 나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죄의 물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예외 조항에 대한 걸 막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성도들을 뭘로 보고 지금 제가 그때 성도였으니까 도대체 성도들을 뭘로 보고 목사님들은 저러시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처럼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예외 조항을 두면 우리의 죄성이 그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서 왜곡하면서 결국은 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뭔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소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딴 일을 했다, 뭐 비즈니스를 했다, 결국은 그거 망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죠?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일 성소는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멀리 갔더라도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부대적인 설명들을 안 가르쳐요. 그냥 주일 예배는 무조건 와서 드려야 된다, 예배당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멀리 출타를 하고 나더라도 토요일날 와가지고 늦게라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직종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전에는 뭐 멀리 가봐야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 갔다가 하룻밤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일도 생기게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일 처리를 하다 말고 토요일날 또 돌아오게 됩니까? 못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돌아와서 다음날 주일을 지키는 거 힘든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 한번 빠지게 되었다? 그럼 엄청난 정체감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자, 장로가 말이야. 뭐 집사가 말이야. 막 권사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점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야?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 때문에 때때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주일 성소를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자발적으로 주일 성소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차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속에 싹 살아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피치 못할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이제는 주일에 예배 빠지는 일이 흔한 일이 돼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돈을 벌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면 좋은데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하게 되는 거 말고 자기가 충분히 주일 하루는 문을 닫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을 닫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게 고대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하루라도 돈을 더 벌면 좋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날에 일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 곳에 갔다가 충분히 토요일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날까지 여행을 하거나 출타와 출장 등으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고 있어요. 더 확장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굳이 일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매주 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주시고 그 소원칙으로 주신 거를 볼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지켜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대원칙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소원칙의 예외적인 상황들까지 쭉 설명하시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 안에서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죄성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음행한 연고가 아닌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단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결혼을 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다가도,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 참자.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은 참다 보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아내가 참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받아들일만 하면서 이렇게 잘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도저히 음행한 연고는 아니지만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언어의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그것을 뭐예요? 목사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어, 성경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꾹꾹 참고 살면서 남편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모욕적인 거를 들으면 듣고 막 이러면서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에서 점차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 안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혼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 강당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면서 뭐예요? 이혼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혼을 이렇게 숨겨야 될 일도 아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들을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본문 같은, 오늘 같은 본문은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스킵하고 넘어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그리고 율법을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하지마, 아니면 뭐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에 이혼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이혼한 뭐 조항도, 뭐 몇 가지 조항도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냥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링크들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클릭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주로 청년들하고 많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 갈등이 안 생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부부 갈등이 전혀 없으신 부부 계세요? 없죠?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갈등이 생기면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혼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칠 때에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참아야지, 이 생각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참다가 이혼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맨 마지막에 떠올라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직까지 그런 신앙의 정서가 갖고 있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은 부부의 갈등이 생기면 첫 번째로 뜨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혼할까요? 이혼할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가운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혼할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고, 그 교회에서 또한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저도 모태신앙으로 한국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율법적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유익이 있죠, 유익이. 절대 성도들, 예를 들면 아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주일 성수 절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지키려고, 뭐 이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강압적인 가르침만 주다 보면 그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보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가감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뭔가 강압적으로 다가와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면서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닌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가감없이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저의 생각이 어쩌면 성도님들을 스포일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예전 어르신들처럼 강한 카리스마로 딱 목사님이 좀 권위 있게 딱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못하고 있구나. 때때로는 내가 담임 목사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성도님들한테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목회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제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성숙한 분들에게는 뭔가 강압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의 가르침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한 성경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목회자는 기다리는 이러한 목회의 방향이 맞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말씀의 맛을 보게 하는, 순종의 맛을 보게 하는 뭔가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깊이 있게 재정의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과 계명이 66권의 엄청난 분량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얼마나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낳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과 목적으로 오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나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책을 통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러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너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애가 뭘 하든
아무 상관도 없고 애가 어떤 걸 하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한다는 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너 이러지 말아라. 너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넌 이렇게 살면은 이게 행복한 길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담겨져 있는 계명과 율법,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인 율법과 계명을 가만히 묵상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다 보면은 그 계명과 율법 속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66권에 담겨진 율법을 대할 때에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들이 작동하게 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그것을 왜곡함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합리주의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칙은 뭐냐면 지나친 정죄감과 지나친 합리화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한 왜곡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율법 하나하나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되고 그 율법 하나하나가 나의 기쁨이 되게 되면서 그것의 즐거움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구원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압적인 명령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계명과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회복함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회복하게 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의 영혼이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의가 내 내면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율법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죄성을 가로막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한 입술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